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행복이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는 돈이 있을 때 강한 행복을 느끼고 누군가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잘 성취되었을 때 행복을 느끼고 누군가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의 묘한 점은 이렇게 기준만 다른 게 아니라 그 강도에 대해서도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령 돈이 행복의 기준인 사람을 예로 들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루를 살아갈 만큼의 돈만 있어도 행복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지만 행복을 느낍니다. 둘 모두 돈이 행복을 만들어내지만 그 강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듯 행복의 기준과 강도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살며 느끼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가치의 기준을 두어야 하며 얼마나 그것을 바라야 할까요?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나눌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어떤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행복의 기준이 다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도 다양하기에 오늘은 그중 하나를 함께 나눠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어둠에 대해 알아야 하며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행복을 제대로 알려면 그 반대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인터넷에 행복의 반대말에 대해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검색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하시나요? 누군가 행복의 반대말을 물어본다면 보통 불행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검색해 보았는데 막상 검색해 보니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다 라고 큼지막하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행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행복의 반대말은 불만이다 라는 말과 또 하나는 행복의 반대말은 지루함, 권태이다 였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만이다는 카피라이터 정철 씨의 책 틈만 나면 딴 생각에서, 행복의 반대말은 지루함이다 라는 말은 타이탄의 도구들을 쓴 작가 팀 페리스의 저서 나는 4시간만 일한다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관련된 글을 찾아보며 이 두 분이 했던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었죠. 왜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이 아니라 불만인지를 보면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불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불만을 갖지 않을 때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돈이 많이 있어도,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내었어도 그 안에 불만이 있다면 거기에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행복의 반대말은 불만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신도 모르게 삶에 묻어나는 행복보다 불만거리를 더 찾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또 행복의 반대말은 지루함과 권태라는 말도 굉장히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불만보다 조금 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말인데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죠. 한 예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매번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직장을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극단적으로 때려치고 싶지는 않더라도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은 자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진짜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으면 마냥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처음 일을 쉬었을 때는 좋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뭔가 세상에서 혹은 삶에서 도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감정이 심할 때는 우울감을 가지게도 되죠.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움직이지 않을 때 그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팀 페리스는 우리가 지루하게 살지 않는 것, 권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보충되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건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복의 반대말은 불만과 지루함이며 이 불만과 지루함을 바꿀 때 우리는 행복한 감정 혹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에 반대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알아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잠언 24장은 그 장 전체가 의인 혹은 지혜 있는 자와 악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은 의인과 악인의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기록된 것에 반해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일단 악인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악했기에 재앙을 통해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의 결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기에 복을 받는다거나 의인이기에 성공한다기보다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고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석연치 않은 점은 7번 넘어지는 것을 고난이라고 해석할 때 도대체 의인에게 왜 고난이 있어야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으로 보고 그렇지 못한 자들, 하나님과 떨어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칭하죠. 즉,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함께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어떨까요? 잠언 24장의 첫 시작인 1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고 나옵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어울리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습니다. 악인은 의인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질서에서 이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목장 예배를 드리며 이와 비슷한 대화를 2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가에 대한 나눔이었습니다. 저는 그 나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더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것이라고요. 악과 죄는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들이 그 질서를 파괴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이죠. 그렇기에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고통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지켜나가려 노력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의 이득을 챙기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고 공동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을 쏟기 때문에 비록 나 자신에게는 이득이 생기지 못하더라도 그 머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만 보면
악한 자들의 모습은 부러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의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의 시선으로 보면 그 길은 절망으로 인도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방향이 부럽거나 어울리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하고 피해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죠. 그럼 의인의 길은 단순히 고난의 길이기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길이 의인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즉,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의인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고난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그에 대한 답은 시편 37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면 비록 고난으로 인해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악인처럼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고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비록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악인의 모습이 더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더 편하고 즐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엎드러지는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결말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분명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안에 있는 내 모습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엔진이 다 된 자동차처럼 멈춰서거나 생동감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때론 마음의 결심으로, 주위의 변화로 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내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 대한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별로 대단치 않게 느껴지거나 나를 지금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때론 삶의 문제로 인해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절대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기에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행복은 참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행복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눈 이 행복을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것을 발견해서 정말로 어떤 순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